저는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 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깊이 잠재된 의식의 굴레 속에서 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은 내면 세계와 우리의 정신 세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또 볼 텐데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생겨났는데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상처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겁이 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가치관과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민촌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오랜 질병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굉장히 오랜 또 질병이라고 했죠. 고아로 자란 분들, 또 재해를 당하면서 고통 당하신 분들, 험한 산이나 어떤 거친 바다, 이런 황량한 곳에서 어떤 자란 분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이 준 어떤 부정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주어서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고 비관하게 하고, 또한 소망이 없게 만들고 믿음이 없게 만들고, 또한 세상에 대한 비판, 또한 정죄감, 여러 가지 죽고 싶은 마음들을 주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결정적인 요인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어떤 상처나 환경과 어떤 악한 영, 그 당시에는 악한 영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 때, 그때서부터 이제 악한 영이 본격적으로 출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무의식 속에 형성된 어떤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이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는 보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노하우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가치관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아요.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나요? 주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부정적인 요소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크신 기적들을 행합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세요. 철저하게 그것을 내버려둔 고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죄성과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은 승리했잖아요. 광야 2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년간의 세월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 가운데서도 가뭄의 어떤 콩나듯이 시대와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바네아, 바란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차지할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뛰어난 특전사 부대죠. 12명의 부대를 그 땅으로 보냅니다. 40일간 약속의 땅을 리서치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리서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에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 어떤 보루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모든 상황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홍해를 거르고 또 신과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시내산까지 와서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주었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걸어왔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준비되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죽음의 선을 밟아버렸어요. 지뢰를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의 끝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이게 바란 광야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 바다에 수장시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홍해보다 더 무서웠을까요? 큰 장벽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실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뭐였어요? 생각하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디에서 실패했냐면 마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실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승리하였는지 승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들, 저는 그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비겁한 메뚜기라고 제가 판명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비겁한 메뚜기는 누구였어요?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사상과 가치관은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과 부정적 가치관이었습니다. 메뚜기 시각은요? 같이 읽죠? 비전 없는 이렇게 비겁한 메뚜기들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사상과 가치관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였는지 오늘 성경 속에서 계속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 때부터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남자의 수를 세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과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이제 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이제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수하였습니다. 그들을 계수해 보니까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맨 아래 민수기 1장 몇 명?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왔어도 그 중에서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한 후에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지파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 내려앉으면 머물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별로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쭉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조직이 준비되었습니다. 성막도 준비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세계는 불안불안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가 불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합니다. 그러자 또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게 됩니다. 자, 이 불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탐욕 사건입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왜 만나밖에 없냐고 이제 이렇게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을 일으켜요. 무슨 사건이에요? 메추라기 사건.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메추라기를 또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들은 메추라기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참 동안 메추라기 뭐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먹어놓고 또 이제 이렇게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또 보내십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먹고 있을 때쯤 그들의 고기가 아직 뭐예요?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기브롯 핫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큰 종 돼봤자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힘들게 쓰임 받아요. 하지만 또 모세는 그 많은 역량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미르암 사건이었어요. 자, 하세롯에 이를 때 아마도 이제 여러 학자들은 다르지만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뭐 200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밥까지 챙겨 먹으려면 이제 만나 먹지만 만나 갖다가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제 얻었어요. 누구를 얻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여인은 모세의 시종을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좀 기쁘게 했고, 그래서 모세도 뭐 이스라엘 여인 많지만 그래도 구스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해요? 미리암과 모세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여자도 있는데 그건 율법에서 어긋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율법보다는 자신의 입지들을 내세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 미리암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암도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모세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나타나서 딱 말씀하세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뭐가 걸려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런 가지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냐면 드디어 이제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짓되어서 행군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바라보는 이것이 바란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바란 광야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123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 거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는 80km 지점이니까 여기서 정읍 조금 더 가서 담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 땅을 탐지할 12 정탐꾼을 어디에요? 선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제간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출합니다. 이 선출된 사람은 지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될 아주 탁월한 소수 정예 부대원입니다. 특수부대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탁월한 간첩일 수가 있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일구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마지막으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살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2명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명은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바란 광야에서 한 123km니까 여기서 뭐 대전까지 뭐 열심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은 들어갑니다. 근데 180km래요. 그래서 끝까지 180km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서 정체를 숨긴 채 어떤 원주민처럼 하고서 그들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뭐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하맛 어귀까지 쭉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헤브론 성읍 가운데쯤에 있는 이 헤브론 성읍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누구를 봐요?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당시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나중에 누구였어요?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의 후손이었죠. 굉장히 장대한 어떤 신체를 가진 거인 족속을 이제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거인 족속을 보고 온 후에 12정탐꾼은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뭐예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끼워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포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에스골 엄청나죠? 에스골 포도송이란 뜻은 뭐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비옥한 골짜기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곳에서는 이렇게 포도 재배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메고 끼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12정탐꾼이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도 저런 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사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한 사람 사상자 없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들이 가져온 이 탐스러운 과일들을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사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 풍요로운 땅이군요 하면서 그 땅의 과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죠. 이 광야에 살면서는 만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추, 파, 마늘 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막 이제 막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충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열정탐꾼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하면 됐잖아요. 이것이 거주합니다. 이들이 거주합니다. 라고만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탐한 세 번째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악평하여 말합니다. 한 번 더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메뚜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하면서 메뚜기 의식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한 어떤 그런 안악자손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우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그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더 두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몸은 장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출된 특수부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무슨 의식이었어요? 메뚜기 의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의식 때문에 그들은 정탐하고 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기대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열 정탐꾼은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해를 끼친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대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누가 죽었어요 지금? 안 죽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밤새도록 그는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통곡하면서 누구에게 또 돌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느냐, 왜 우리의 처자식을 사로잡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면서 또 뭐예요? 가시돋친 말들을 하면서 원망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하되 각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 여기서 하나님이 화나버렸어요. 사실 겁부터 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겁쟁입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라고까지는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뭘 먹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아연실색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무슨 타령? 노예 타령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싸워보지도 않고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열 정탐꾼에 대해서 또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강한 민족을 이제는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또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서 죽이러 가십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로 나아가면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을 내가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40년간입니다.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간 죄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실제는 한 38년 정도 됩니다.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말 이렇게 뺑뺑이를 치는데 한 38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날 백성들은 또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제 엄중한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뒷북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때였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사실은 언제까지 할지는 그들은 몰랐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마지막 최후 보루였습니다. 이 시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올라가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또 쳐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말리죠. 너희 하나님이 이제 떠났다. 너희를 돕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열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 정탐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정탐하고 돌아가서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여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재앙으로 죽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 정탐꾼과 백성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요? 저는 이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겁쟁이 메뚜기 의식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번 주 비가 많이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겁이 나던가요? 조금 나던가요? 노아홍 말했잖아요. 노아홍수 아니면 우리는 겁낼 필요 없다고.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무지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데려가면 우린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누굴 보고 겁을 냈어요? 안악 자손 보고 겁을 냈습니다. 그냥 그들만 보고서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의 무서움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해보지도 않고 겁먹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는지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실제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내는 존재든지 겁을 먹는 상황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의 부정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입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권력입니까? 경찰입니까? 우리 코로나 한참 했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좀 무서웠죠. 와서 조사하니까. 지금 동사무소 직원 지금 엄청 우리가 오면 친절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 보고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먹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겁을 먹은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치유의 능력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메뚜기 의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의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메뚜기 의식을 갖고 겁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40년간 뺑이 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먹다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끝까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겁과 두려움들을 주는 가치관들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을 불렀더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마음 중 하나가 겁입니다. 겁. 기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은 일을 보면 뭐부터 나요? 겁부터 나죠. 근데 일단 일을 시작하면 뭐예요? 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냉혹하리만큼 이 현실적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겁을 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서셔서 우리의 갈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와중에도 말씀 안 끝났어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우리가 승리한 사람을 또 봐야 되잖아요. 실패한 사람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승리한 사람 누구예요? 비장한 레전드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레전드 사상 가치관은 뭐예요? 신본주의 가치관, 긍정적 가치관이에요. 레전드 시각은요 같이 읽습니다. 비전 소유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은 레전드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레전드 사상과 레전드 시각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특수부대원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실과를 가져오고 모든 지리 파악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하고 백성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해요? 자신의 비전을 나눕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한 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예요?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지만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 땅을 침입하여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어떤 반대를 지금 얘기할지라도 이 갈렙은 담대히 어떻게 했어요? 전하였어요. 자신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해서요? 10명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신분주의를 이겼던 상황이죠. 이렇게 이를 본 두 사람은 이 멸망길에 들어선 이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신은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떤 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이들이 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눈에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모세를 통해 말씀한 그 땅이 맞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바위의 계란치기죠. 사실은 바위의 그 200만 명을 상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죠. 그 땅의 백성도 두렵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소리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돌로 치려고 달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칭찬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갈렙에 대한 마음이 좀 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제 40년 동안 죽잖아요. 38년 동안. 그러면 거의 85명씩 하루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7명씩 죽어나가요. 하루에 80명, 하루에 7명씩, 한 시간에 7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120만. 아까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숫자도 한 60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치면 120만 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사람만이 생존하였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잠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 평지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점령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또 쭉 했잖아요.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대요. 그리고 아낙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모세 후계자가 돼서 이제 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예요?
또 이제 갈렙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고합니다. 40년간 어떻게 되었는지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의 나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40년이 80세였고 이제 정복하면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지금 갈렙의 그 건장한 체격이 말하고 있어요. 힘이 어떻대요? 아직까지 넘쳐난대요. 늙지 않았어요. 갈렙은 늙지 않았어요. 85세가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강건하였습니다. 강건하여서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 정탐꾼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였어요? 아까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헤브론을 이 갈렙이 또 차지했을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땅 분배하잖아요.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저 땅을 달라고 해요. 다른 땅들이 참 좋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헤브론 땅이 제일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날에 그 수치가 있었잖아요. 그날의 수욕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토록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가서 싸우는데 힘들게 점령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 딱 여기까지.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돼요? 갈렙. 뭐 어떻게 싸웠다 말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냥 단축해버려요.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라고만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겁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는지요? 저는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전드 의식을 가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의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갈렙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은 들어가서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과연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 같이 죽었겠죠.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믿음의 싸움이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불신앙의 싸움은 40년이 걸려도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1세대였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이 달랐을까요? 갈렙의 환경이 좀 나았을까요? 그들도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벽돌 굽기 노예로 일했어요. 어떻게 보면 건강이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냈습니다. 마라를 거치면서 쓴물,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그곳을 가면서도 목말라면서 불평했을까요? 불평 안 했어요. 신광야를 거치면서 그는 만나에 감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왔을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와, 우리가 이 땅을 먹을 수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신분주의 사상이었고 그들의 시각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긍정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동일하게 살아가요. 하루 25시간 주어진 사람 없어요. 동일하게 24시간입니다. 근데 다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쉽게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제 볼 때 각자마다 분량만큼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더 힘들 거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허락한 거죠.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어떤 환경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 황유순 지사님 오셨는데 참 뭐랄까 참 힘든데도 얼굴이 밝잖아요. 참 그 힘든 시간도 견뎌내시잖아요. 참 보면서 참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약하세요. 그런데 인격이 좋으셨어요. 근데 사역을 잘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지성이 약한데 체력이 강해요. 지성은 약하신데 체력이 막 축구팀 들어가서 막 청년들하고 축구하면서 막 하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인격이 약한데 지성과 영성이 강해요. 어떤 목사님은 영성은 약한데 재력이 좋아요. 막 사모님이 막 부자야. 난 제일 부러웠어요 그게. 자, 왜냐하면 저는 뭐 돈 하나 없지 뭐 가진 것이 능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능력밖에 없으니까. 지질이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참 못 먹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사님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다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술에 뭘 물렸어요? 재갈을 물렸어요. 지퍼를 닫았어요.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봤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먼저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한 메뚜기와 비장한 레전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비겁한 메뚜기이고 싶나요? 아니면 비장한 레전드가 되고 싶나요? 레전드.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러면 바로 믿음과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어요. 근데 생각이 썩어 빠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생각, 마음, 그러면서 믿음도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좀 믿습니다. 신본주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가치관이 몇 프로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세밀하게 봐야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얼마큼 섞여 있는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불신앙이 몇 프로 섞여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 가치관, 인본주의 가치관, 부정적 생각, 이런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제로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닥쳐와요? 위험이 닥쳐와요.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가진, 부정적 가치관을 가진 이 겁을 낸 백성들을 싸그리 어디에서 제거해요? 광야에서 제거합니다. 40년 동안 제거합니다. 38년 동안 제가 말했죠. 12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안 하시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쓰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장한 레전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셔서
정말 천국에 정말 입성하시고 또한 천국을 침노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